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이불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하며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멘. 나의 구세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온전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잠긴 품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다시 한번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을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전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전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온 세계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이 밤 가운데 주님의 그 이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요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함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만 받으시는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또한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26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 2세의 요단 동쪽 지역 정복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 왕 그리고 헤스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복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쟁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북쪽으로 진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산이라는 장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산은 성경에서 말할 때 초원과 평야가 있는 지역으로서 아주 비옥한 땅으로 가축을 사육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원하는 민족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많은 민족과 전쟁에서 승리한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강대한 민족이 머물고 있는 비옥한 땅 바산에 이스라엘이 다다르자 바산 왕 옥은
모든 백성, 즉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처음부터 전력으로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 왕을 무찌르고 헤스본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마치고 나서 앞서 나와 싸우려고 준비하는 이 바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또 다른 큰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전에 한번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전쟁을 치르려기에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2절 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산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바산은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도 막강한 곳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다는 것, 이것 또한 인구가 많았다는 것으로 군사력이 강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강대하였는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바산왕 옥이 사용했던 침대가 철 침대였고 그 침대의 사이즈가 9규빗, 4규빗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인들이라고 불렸던 자들의 체격이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1규빗은 약 46cm에서 50cm 가량입니다. 그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 하였습니다. 현대로 생각해 보면 약 4m, 약 2m에 해당하는 크기였습니다. 그런 침상을 쓰는 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할 만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산왕 옥과 모든 백성과 땅을 내 손에 넘겼으며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에게 행했던 것 같이 똑같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쓰인 내 손에 넘겼으니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로 확신을 가지고 언급할 때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손에 바산 땅과 그리고 그 나라의 왕 옥과 백성들 모든 것을 이스라엘과의 전쟁 앞서 넘기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이전에 헤스본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냈을 것이고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들릴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안위가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너무나도 큰 의미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를 맛본 뒤에도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또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계속되는 승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삶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승을 경험한 직후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해 보았죠. 우리들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앞에 거대한 벽으로 가로막혀서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동일하게 다가오죠. 피하고 싶지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이미 큰 두려움을 마주했었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견고하고 큰 성읍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을 보고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포기하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메뚜기 같다 비하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40년 후 지금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두려울 것도 넘어서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어려워질까?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던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것들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였고 모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약속을 확인하며 순종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받고 감동되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웠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갔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하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4m, 2m에 해당되는 침대를 쓰는 자들과의 전쟁. 이들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크고 강한 벽, 그리고 그 너머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뒤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지속적인 교제와 그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순종의 연속된 삶이 그들에게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함으로 바산과의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과 동일하게 대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이 빼앗지 못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읍이 60, 곧 아르곱 온 지방, 바산에 있는 5개 나라 전체였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은 전적인 순종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의 성읍을 멸망시키며 헤스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을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멸해야 할 것과 그리고 전리품으로 취할 것을 구분함으로써 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전리품, 가축과 그들의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취하야 하고, 그리고 또한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이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구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 라며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 딸 설이가 있는데 지금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보조바퀴가 없는 자전거를 보고 예쁘다고 멋있다고 저것을 지금 자기가 혼자 타겠다고 사달라고 한다면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뻔히 결과가 보이기 때문이죠. 처음에 4발 달린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겨우 올라가서 기우뚱기우뚱 거리며 타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바퀴가 없는 자전거를 혼자 탄다고 한다면 불보듯 뻔히 넘어지겠죠. 다치겠죠. 이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설이에게 허락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면서도 무서워서 잡아달라고 하는 녀석인데 어떻게 더 좋은 것이라고 덜컥 줄 수가 있고 허락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지요. 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복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전리품들은 지금 이 순간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것들을 받음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쁨으로 취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죠. 복이라고 하여서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아마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받아서 누린 복은 그렇게 많지 않죠. 대개가 미래의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복들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이 아니었죠. 당대가 아닌 먼 훗날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훗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복들,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복들, 모든 복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된 복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복에 대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있는 8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어느 곳에 물질의 복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육신의 복,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없죠. 다 피하고 싶고 되고 싶지 않은 상태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가올 복들도 이렇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배가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로 복이 다가오죠.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것, 앞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서기 위한 것들이 바로 복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이요, 지금 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것이 복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바로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복을 차고 넘치게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누려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미 받은 복을 먼저 누리는 삶을 산 후에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신 후에 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누리며 산 후에 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산 후에 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비하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치려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순종하는 삶으로 인하여 복을 받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의 누림을 일상에서 맛보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락다운이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죠.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쉼의 시간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지금 걱정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내어 맡겨드릴 것이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가운데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무장한 우리들이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 봄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더욱더 열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리, 전리품을 취하는 복, 그것에 대한 누림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함이 더욱더 굳건히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을 때, 두려울 때 주저앉지 마시고 누워 있지 마시고 일어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이고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니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마주보며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이런 두려움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이미 주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게으름과 나태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서 개인의 경건 생활 가운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우리 강론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 일어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곳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낙장으로 인하여 집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병균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루들 하나님 가정과 사업 계획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앞에 기도의 관구를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모든 성도의 삶과 모든 가정들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영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하면 우리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온 곳 모든 곳 가운데 어려운 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또 주께 빨리 찾아주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복음의 빛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영혼의 사랑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두려움들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주께서 주신 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들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며 우리에게 감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개인의 경건 생활도 놓치지 않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보고서를 받지 않다 보니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요즘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목자 한 분이 저에게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다른 목장에서도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신다면 서로 나눠주시고 또 저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겠습니다.